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기는 34절부터 3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실제로 말씀을 나누기는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 전체의 말씀을 다루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셨고,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어지럽히던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붙잡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그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저녁쯤에 있었던 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봅시다.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은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해당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예수님 뒤를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12명이 아니라도 많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무리들이지요. 이 무리들이 성전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려드린 우리의 헌물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사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정말로 대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벽돌이 남아있는데 그 벽돌 한 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주먹만한 벽돌이 아니에요. 우리 키를 훌쩍 넘고 한 10사람 정도가 이렇게 서야만 되는 폭을 가진 커다란 벽돌이에요. 이것을 누가 지었는가?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지어줬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감히 황제도 아닌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에돔 사람인데 대왕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 피지배국 출신이면서 에돔 사람 출신이면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황제의 인정을 받으려고 대단한 건축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연극장도 많이 만들었어요. 당시 로마의 문화의 꽃이라고 했던 목욕탕도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같은 로마 사람보다도 이 에돔 출신이지만 뛰어난 어떤 건축 기술을 자랑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자랑하는 이 헤롯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똑같은 피지배국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 땅 전체를 관할하는 왕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인 야욕을 우리가 또 어디서 엿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학살시켜버리기까지 그런 잔혹한 면모도 자랑하는 왕이지요. 그런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정치적인 야욕을 10분 발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지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건축 기술,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1, 2년이 아니라 40년에 걸쳐서 지어준 성전이 바로 당시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콧대 높았던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은 싫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헤롯 대왕은 싫어요. 그러나 그가 지어준 건축물인 성전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지어준 건물, 더군다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준 이 성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마저도 이 성전의 유일한 오점이라면 성전을 어지럽히던 장사치들인데 그마저도 전날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리셨지 않습니까? 성전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 당신이 어제 이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이 성전이 완벽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진 바 없이 다 무너뜨려질 거다. 완전히 무너뜨려질 거다.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던 걸까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어째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분의 마음도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절과 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26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심각한 멸망의 예고를 하셔요. 어떤 예고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멸망이 다가온다. 온 지구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다. 심지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징벌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징벌의 날이다. 정말로 운명의 날,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에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거든 또 다른 나무를 보거든 싹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때가 이른 줄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거든 너희가 자랑하던 이 성전이 무너지거든 좌절해라, 비탄에 빠져라, 슬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사랑했던 그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통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너희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비록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쟁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도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수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떼가 일어나서 하룻밤에도 축구장 10개의 분량의 초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식량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일상조차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의 소문과 이 기근의 소문과 이 난리의 소문을 듣고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편만한 이 전염병의 소문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좌절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정말로 슬퍼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당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그런 믿음이 아직 없으시다면, 혹 생각은 하고 계셨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 먼저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름에 해변가에서 정말 그 공인된 해수욕장에서 보면 항상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탄 피부와 또 빨간색 모자를 가지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수상구조대원들입니다. 이들은 항시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바다를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바다에서 놀고 있는 이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지요? 혹 그들 중에 멀리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러들이기 위해서, 혹 그들 중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피부가 타다 못해 시꺼매지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38선에서, 휴전선에서 그 철책을 감시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총을 메고 군장을 차고 이 철책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 철책에 그 고름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왜요? 끊어진 데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들이 감시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조망이 끊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넘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은 항상 초롱초롱해야 되고 똘망똘망해야 되고 그 철책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어떤 감시와 경계를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때 대단한 믿음을 자랑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 대단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던,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홍수로 멸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가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노아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만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 그 홍수 때까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다 지나가고 폐허가 된 땅에서 노아가 맨 처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어서 노아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을 먹고 정신을 잃고 자기 텐트에서 자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왜 담궜을까? 그가 포도주를 왜 마셨을까? 왜 하필 진탕 마셔서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노아가 스스로 조심하기를, 스스로 자기 믿음 경계하기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려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쓸어내셨는데, 그리고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다시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돼요. 함을 통해서 말이죠. 노아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 그의 가족에게 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경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순간의 틈도 없이 잘 막아서고 있습니까? 잘 막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때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틈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마음을 잘 다듬어서 잘 경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그 아름다운 소망으로만 가득 찬 믿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일은 앞서 말했던 방탕함, 술 취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후반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깨어있다라는 말 자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일상은 전시 상황인 겁니다. 어떤 전시 상황이냐? 영적인 전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시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잘 감시하는 국군이 되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방탕함도 술 취함도 세상의 염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경건의 축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 경건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럼 개인 경건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언제도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른 아침이 좋으신 분들은 이른 아침에, 잠들기 전이 좋으신 분들은 침상 머리맡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언제 나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 갔다 온 후에 경계 서는 거 봤습니까? 화장실을 참고서라도 경계를 나가야 되는 게 군인의 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겁니다. 좀 더 잔 후에 해야 되겠다? 아니요. 군인은 경계 시간이 되면 잠을 버리고 일어나는 게 군인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해도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 경건에 힘쓰는데 큐티를 하셔도 좋고 찬양을 하셔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던 경건의 습관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말씀을 펴니다. 어디든지 좋아요. 마태복음이면 더 좋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시다. 그렇게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 또 그것을 입으로 읽으십시오. 눈과 입으로 읽으면 벌써 2번 읽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2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해왔던 삼중 독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걸 또 내 귀로 들어서 삼중 독서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를 또 더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사중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히 적셔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무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파고들 틈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예배만으로 여러분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한 만큼 개인 경험에 더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불과 1시간 예배로 혹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더 낫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일상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공적 예배, 여러분 개인 경건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좋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인 경건을 더 뚜렷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궁극의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오늘 본 말씀 37절과 38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절들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동안에 감람산에서 쉬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오시니까 그 사람들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말이죠.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없는 전염병 때문에 일상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우리의 예배 생활조차도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해야 합니까? 실망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 우리 믿음을 잘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은 곧 개인 경건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적 예배에 더해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는 전혀 틈타지 못하겠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꿈꿈으로써 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믿음과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 일상이 어지러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우리 영혼이 점점 잠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며 우리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공적 예배와 더불어 개인 경건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